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임한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받아 적은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 하였고 이 말씀을 바룩이 전하였지요. 여호야김 제5년에 그러니 주전 605년에서 604년경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고관들은 바룩에게 이 말씀이 적어진 경위와 낭독된 상황을 물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알려준 것을 적고 낭독하였다고 하였지요. 이에 고관들은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고관들은 바룩이 적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여호야김이 여후디를 보내어 엘리사마의 방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고 여후디는 그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러자 왕은 두루마리를 서너 쪽 읽으면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불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두루마리를 태웠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는 왕의 모습이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라단과 그달랴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하여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죠. 왕은 자신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명령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잡지 못했지요.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이 이 상황에서 왜 두루마리를 태우고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적으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야김이 불사르면서 한 말을 전합니다. 여호야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을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웠다고 말씀하시죠. 이 여호야김의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 605년에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그미스 전쟁인데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합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당시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갔지요.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은 이제 또 하나의 제국 애굽을 정벌하러 갑니다. 이 정벌하는 길목에 놓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애굽을 정벌하는데 여호야김이 길을 터준다면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호야김 입장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혀준 나라가 바로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길을 터주면 자신의 후견인 나라 동맹국인 애굽을 등지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주전 626년에 시작되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주전 626년에 시작했으니 지금 이 시점은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20년이 지난 후이고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고 자신의 왕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불감증 때문이겠지요. 이 두루마리에 담긴 예레미야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36장 3절 말씀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악과 길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것인데요.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행하는 악과 죄를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던 악과 죄를 그대로 행하길 원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가 행해질 때, 죄와 악에서 돌이키라고 할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나 침체되었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서 왜 그러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내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건지, 물질이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부하고 아니면 돌이키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고 깨달은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에 밴 습관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깨달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자세히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이유, 여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두루뭉실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고 도례장이나 또는 영적 멘토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죄의 탄성, 죄의 복원력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으니 자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영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찢고 불태웠는데요.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7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의 핵심은 28절이죠.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살은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행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현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로 생기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간혹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또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혹시 성도에 대해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갑시다.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임을 기억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은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야김에게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여호야김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라 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겠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좌시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겠다 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 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과 부패함을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죄와 악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